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신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그런 난제 말씀 중에 난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에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방마당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여한 이방인들에게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하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이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시고 이 이방인에게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게 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이 성전 밤마당이 왜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성전 방마당이 밟히는 이방인에 짓밟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로 이 기화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선민의 선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류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이 성전 방마당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 영적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 또 율법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종말론에서는 바로 이 7년 대환란 즉 말세에 전 지구적으로 닥치는 7년 동안의 극심한 그런 고통스러운 환란과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라고 바로 미래사적인 종말론으로 이 2, 3절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만 이 말씀을 2, 3절 말씀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구속사 구속의 진리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본문 말씀이 풀어지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구원 노정으로 보고 2, 3절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불신자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율법 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때가 차면 진리 교회에 진리의 사명자가 전하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2절에서 바로 이방인에게 성전 밤마당을 허락하시고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 바로 두 증인 곧 진리의 종 복음의 종이 전하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 교회에서 그 율법의 종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되면 바로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예언을 바로 이 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전 마당을 이방인에게 허락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귀화한 이 이방인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 섭리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불신자가 세상에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진리 교회에서 이 진리의 종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율법 신앙 아래서 종로로 타는 기간이 차야 진리의 복음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방인이 성전 방마당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방마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성전 방마당은 뭐와 같으냐면은 현대 신약 시대에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회고 율법 신앙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방마당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명자가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방마당이고 여기가 율법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의 종 밑에 들어가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먼저 이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차야 어떻게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교회에 나와서 그 진리의 종이 전하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바로 뭐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이란 말은 먼저 율법 교회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까지? 여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시청까지 이르러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구원을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뭐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사모했으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와 같은 곳이란 말이야. 이방인이란 말이야. 이방인.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넓은 의미로 말하면 율법적 기독교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선민으로 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뭐 때문에 택했어요? 바로 그 율법 신앙 아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율법 신앙 아래 들어가서 반드시 종노릇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율법의 사명자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했다라고 하는 종노릇 하고 있다고 하는 또는 내가 율법의 사명자고 이 불신자들을 교회에 나오면 이 율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율법의 사명자라고 하는 주의 종을 봤습니까? 없잖아. 다 복음의 종이고 진리의 종이고 다 진리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을 모르는 무지한 지도자와 무지한 기독교인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의 소리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왜? 나는 진리교회고, 나는 진리교회 진리의 종이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 전해서 그들을 진리로 생명을 낳는데 어떤 생명을 낳습니까? 이삭과 같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말씀은 도대체 듣도 보지도 못한 생뚱맞은 소리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에 이 심오막직한 비밀을 얘기해주면 왜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성장과 자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 율법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신앙의 이 절대성이 깨어지고 부스러져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 성전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야? 바벨론 유수기를 통과하고 돌아와서 진 그 수바벨 성전은 바로 진리의 성전의 모형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라니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아니 바벨론에서 그 옛사람에 속한 옛구습 옛버릇, 그 옛속한 못돼먹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인간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하늘과 옛땅은 간 곳 없다라고 하는 무가 돼야 된다니까. 무가 돼야 바로 영적 창조,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전이고 진리의 성전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수바벨 성전은 새 성전의 모형이에요. 새 사람 된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모형이라니까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 짓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 율법의 사명자고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주관자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주관자를 설명하려면 사단 마귀론이 또 언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걸 율법의 주관자를 그냥 율법의 사명자라고 쉽게 이해하면 돼요. 이방인이 뭐예요? 율법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알잖아요. 율법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의 주관자라니까요. 이 율법의 주관자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은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러잖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용이나 뱀이나 사단 마귀는 사자 일체라니까요. 사자 일체.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목사잖아요. 집에 오면 가정이고 자녀들에게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 사역에 따라 각기 이름이 다른 것과 같이 제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과 같이 그 속성 인격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율법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이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깬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깬다. 뭐로 깨냐고. 온 천하를 깨는데 뭐로 끼냐고요.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깬다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들이 주는, 자 여기서 보세요. 짓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짓바른다. 응?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계시록 11장 2절에 집 바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 8장, 요한복음 8장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요한복음 8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 42달 동안 짓바른단 말이에요. 누가 짓바른 거예요? 율법의 사명자들이 짓바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짓바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신자들이 인류 종말에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심판을 생각하지 말고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라란 말입니다. 예? 구속사.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 성전 밤마당이라니까요. 이 성전 밤마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율법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율법교회고 율법신앙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예?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자,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는 인생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완악하고 강팍한 그 인생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기원이 씹다라면 누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구원이라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종교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말입니다. 왜 멸망했어? 하나님의 이 구원경륜 섭리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했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택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들은 신앙이 끝인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1차 관문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준비 과정에서 그 율법신앙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신앙인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또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그러면은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100% 또 신약시대와 같이 또 예수를 죽인다니까. 안 죽일 것 같아요. 또 죽인다니까. 말로만 예수, 재림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죽인다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진리로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 와 계신 그 성령을,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영적 재림주를 모시는 것이고, 그 영적 재림주를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완악하고 강박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 율법 교회에 집어넣어서 그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그 율법의 권위와 위엄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정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것을 이방인이 이 성전 방마당을 짓밟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뭐야? 지금 이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신약시대 오늘의 기독교계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니까요.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짓밟는다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악인들과 죄인들의 그 육체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요.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라니까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율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예레미야 8장 17절에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8장 13절에 진멸한다는 말씀과 예레미야 8장 17절에 이들을 뱀과 독사가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들어가서 7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8장 11절은. 그런데 이 뱀과 독사가 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과 독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뱀과 독사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는 거예요? 뱀과 독사란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뱀과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랬고 지금 에레미야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이방인이면서 더 명확하게 누구라 그런가? 뱀과 독사란 말이에요. 이 뱀과 독사가 뭐예요? 율법의 주관자고 율법의 사명자고 이 율법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인생들이 교회 나오자마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겪는 섭리가 먼저 뭐예요? 이 이방인 율법의 중환자, 율법의 사명자, 율법교회, 이 성전 방마당인 율법교회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누가르살 왕은 뭐예요? 어디다 갖다 집어넣었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이 바벨론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바벨론을 넓은 의미로 바벨론은 성전 방마당의 넓은 의미의 성전 방마당은 뭐예요? 율법적 기독교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 바벨론과 성전 방마당은 뭐예요? 율법교회라니까요. 아니, 율법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간판에 나는 율법교회라고, 예? 간판 붙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통 기독교에서 율법교회라고 하면 기독교 이단들은 율법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씀을 갖다가 제 멋대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처럼 성경의 다짐줄인 이 진리처럼 명확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것이 없다니까요. 깨닫게 되면 이 분명히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잖아요. 적그리스도 국가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으로서 적그리스도 나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나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이방 나라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불신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두 계보에서 전부 다 출현한 거예요. 이 바벨론은 누구야?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함이잖아요. 함.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뿐입니까? 자, 이 함은, 이 니므롯은 전부 뭐예요?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 이 함에서, 자, 애굽, 아수르, 두로, 시돈, 는 전부 이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블레셋도 함의 둘째 아들인 뭐야? 미스라임의 자손이잖아요. 네? 이 미스라임의 자손이야. 미스라임의 자손이잖아요. 이것도 이 블레셋도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네? 함의 후손인 이 미스라임이 세운 나라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뭐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뭐예요? 좁은 의미로 보면 이 다 성전 반마당이라니까요. 이 성전 방마당은 뭐예요? 율법교회라니까요.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율법적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총칭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한 말씀만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뭐라?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뭐라? 종 노릇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이 심오한 비밀이 더 명확하게 풀어지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말이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먼저 기독교의 초보인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이 율법의 교훈의 젖을 먹고 종로를 타면서 성장하고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는 그 기간을 통과해야, 그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복음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경륜 섭리라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물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세례라는 게 물은 몸에 때를 씻는 것처럼 영적인 물은 죄를 씻잖아요. 그것을 세례로 비유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물세례, 물은 뭐예요? 영적인 때를 씻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죄를 깨닫고 해결해야 죄를 포기하고 죄를 버릴 것 아닙니까? 회개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로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밥투전데 밥투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멸망하다,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세례 아래서, 결국은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해야, 죽어야,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경륜 섭리에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경륜 섭리에 이 거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 방반함을 측량하다 그냥 물어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사람 마음 동안 짓밟는다는 말씀이나, 계시록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똑같은 진리라니까요. 구속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갈라디아 4장 1절.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회에서 종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니까요. 그 종을 낳아야 그 다음에 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뭐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고, 율법 아래에서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돼? 젖을 먹잖아요. 그 젖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젖을. 자,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줬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기독교의 초보인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을 뭐라? 젖이란 말입니다. 육신도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단단한 밥을 먹기 전까지는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되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용이 내가 쫓긴 에뱀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온천을 깨는 자라고 합니다. 온천을 꿰는 자인데 그 꿰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꿰다고 하는 것을 육신 세상에 사람을 그 꿰어서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율법교회에서, 율법교회는 뭐예요? 사단의 교회잖아요. 그 율법교회에 율법의 사명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가 율법의 말씀으로 어떻게 율법 교훈의 젖으로, 젖의 양식을 먹이는 것을, 그게 율법의 사명자가 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꿰다, 용, 뱀, 사단, 마귀가 온천하를 꿰다고 하는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보세요. 누가 속지 않을 인간이 있냐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꿰다고 하니까. 무슨 사단, 마귀가 꿰다고 하니까 무슨 멀쩡한 사람을 가다 악의 구렁텅이에 갖다가 집어넣는 걸, 그걸 꿰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 그렇게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아까 집 바른 것도 뭐예요? 집 바른다는 것, 집 바른다고 하는 것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바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어가 70년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로
누바렛살 왕이 누구야? 율법의 사명자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옛사람에 속한 그 못돼먹은 인간성을 돌아 도리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깨어지고 바스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신앙 아래서 율법신앙, 율법의 사명자의 사명이고 율법교회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과 율법의 사명자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율법의 사명자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회개하지 않은 완악하고 강팍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리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회개하지 않는 자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을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단의 자식이니까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 사단의 자식들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칼이 있으면 칼로 도륙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지랄지라도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마패를 가지고 있는데 어사가 아니라고 그런 데서 화나가지고 내가 어사인데 어사라고 아니라는 자를 향해서 욕하고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은 똥뚜껑에 들어가든지 시궁창에 들어가든지 변함없는 뭐예요? 금인 것입니다. 그 금과 같은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견인가 아버지 정한테 후견 청지가 했나. 어렸을 때는 이서는 초등학문이라 종료를 했다니까. 초등학문이 율법의 말씀이라니까요. 율법의 양식이라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아직 아들이 되지 않은 종들이 먹는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데, 그 율법의 양식을 젖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의 초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초보인 이 율법 교훈의 젖인 이 세상 초등학문을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이라니까요. 먼저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죄인에게 아니 복음으로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것은 강도에게 칼을 늘려주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저 감옥에 들어갈 놈을 갖다가 이 밖에 내놔가지고 자유롭게 강도를 활보하게 내버려 두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거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라디아 4장 2절에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예요? 이 율법의 주관자고 율법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여기선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응? 에레미야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의 사명자, 거기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노릇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사단에게, 율법의 주관자에게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적인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 알지 못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종노릇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너희가 그때라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구원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그때는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이 바벨론 왕에게 종노릇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누구로 알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아니지만은 오늘날은 지금 이 바벨론 왕, 이 율법의 주관자, 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율법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전부 뭐예요? 이 율법의 이 느부갓네살 왕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있다니까. 아까 사도행전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자를 너희 아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오늘의 현실 기독교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의 에레미야와 같이 어떻게 신이 낙낙거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진리로 깨달으라니까요. 왜 에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울었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들어가서 종노릇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배열되어져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오늘의 기독교계 안에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노릇했던 거와 같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율법적 기독교계 안에 다수의 율법 교회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종노릇했던 거와 같은 영적 모습이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았을 때, 어떻게 뭐를 진 거예요? 수우파벨 성전을 졌다니까요. 수우파벨 성전이 뭐예요? 진리의 성전이고 복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성전이 뭐예요?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니까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반드시 종노릇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종노릇해야 그 다음에
복음의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육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라니까요.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요. 진멸한다는 거. 여기서 42달 동안 진멸한다는 거나, 짓밟는다는 거나, 다윗이, 에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들어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진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서, 무슨 육체 생명이 다 죽었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 사울 왕국이 무너지니까 다윗이 사울 왕국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죽이고 심판할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악인들의 육체 생명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죽이고 심판하는 그 영적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국에 속한 자들을 육체 생명을 죽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심판의 그림자라니까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대들이 종말론자들이 바로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 심판, 그 육체 생명을 죽이는, 비비린내 나는 그 심판의 광경으로 묘사해서 말씀하지만은 그것은 영적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들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들어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느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뭐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알 뿐더러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두 영역을, 율법의 영역과 복음의 영역을 이 갈라디아 4장 9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4장 8절에도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영역, 그러니까 율법신앙의 영역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그 영역으로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누구예요? 이 이방인, 이 느보레살,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 뱀 사탄 마귀에게 들어가다 다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내가 율법의 주관자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겠습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명확하게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해방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에게 종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러고 맞아.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들어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진리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다니까요. 진리 교회에서 그 율법의 종 밑에서 율법의 종이 주는 양식인 기독교의 초본 이세상 초등학문 율법 교훈에 젖을 그 양식을 먹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니까요. 진리의 종을 찾고 진리의 종이 주는 진리의 양식을 먹고 마음의 평안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거기서 옛날과 같이 종노릇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아버지의 정한 때, 이 때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때, 어느 때까지, 그 때까지 어떻게 종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 교회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복음 신앙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는 반드시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복음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신앙 영역이 율법 신앙의 영역이라니까요. 그 율법 신앙의 영역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율법교회의 사명이고 율법의 사명자의 사명이고, 예? 율법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큰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으니, 때가 찼다. 때가 어느 때까지의 때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썼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기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헛된 시간, 그 헛된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이런 육신의 율법 아래서 이런 율법적인 노력과 수고가 그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구원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의 시점이 다다른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니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여기서 찼다고 하는 것은, 찼다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제가 꽉 찼다고 하는 거예요. 꽉 찼다고. 완료 시제라니까요. 꽉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꽉 찼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구원의 시점이,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시점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시점이
다 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찼다는 것은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응? 죄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가 자랑할 만한 의나 응? 인간의 자존심, 체면 같은 것이 천무하고 오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가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니까요. 메시아의 약속을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찾는다니까요. 거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그 시점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 그래서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건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 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꽉 찼다고 하는 거예요. 플로 로마라고 하는 뜻이 찼다고 하는 뜻이 시제와 그 영적인 의미가 이와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트란 히브리어로 에트란 말이에요. 에트는 아니 때라고 하는 것이 에트인데 바로 그 아나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필요에 부합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필요에 부합하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필요에 부합하는 시간이라는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에트의 시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헬라어의 뜻은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다다랐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위기는 또 뭐라고 그래요? 기회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위기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하니까요. 값없이 거저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주시려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다 뭐예요? 빛이란 빛. 빛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신앙 아래서 자랑할 만한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 율법 신앙 아래서 인간은요, 인간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본능은요, 인간은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것이 내가 뭐를 하는 거야. 그것이 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중세시대 카톨릭에서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냐, 행위로 인한 칭의. 행위로 인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자, 루터가 깨달은 이신득위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신득위는 믿음의 의의잖아요. 행위로 인한 칭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미쁘시다고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 행위로 인한 칭의예요. 이신득위 진료와 행위로 인한 칭의와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율법신앙 안에서 이게 율법신앙의 절대성이 깨어지고 바스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율법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율법신앙의 그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준비되어진다는 말.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이 준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아니,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가 뭐가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선지자들을 뭐 하려고 보내요? 모세를 왜 먼저 보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지. 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준비 없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계나 영적 세계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자와 처녀와 남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여자가 성별을 구분하는 그런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뭐를 얘기해? 교회고,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자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적인 교회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을 총칭해서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 전체를 얘기할 때는 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개인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 남자는 뭐예요? 추수의 종, 복음의 종, 이 진리의 종을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는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녀는 뭐, 여자와 이 처녀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성경이 바르게 풀어진다니까요.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알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나와서 자존심 세우고 어깨에 힘주고 뭐 세상 육신적인 거 자랑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육신의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 자존심을 죽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오늘의 교회는 뭐예요? 오늘의 교회인들을 자존심을 세워져가지고 세상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게 만들게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처녀는 어떤 거예요? 처녀는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먼저 율법 신앙 아래서 율법의 기초와 이 준비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이 있다는 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완성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처녀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러는데, 그럼 처녀라고 하는 것은, 자,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처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녀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시집갈 만큼 성숙한 여자를 처녀라고 그러지. 시집갈 만큼 장성한 여자를 처녀라고 그러지.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보고, 여자아이를 보고 처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이 처녀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신자를 대표하는 이름을 뭐야? 처녀란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 아래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신자를 그 이름을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있을 만큼 성숙한 자녀들, 성숙한 육적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는, 자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 처녀는 뭐냐면, 남자는 이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신랑의 사랑을 사모하잖아요. 남자는 사랑을 주는 입장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입장은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란 말. 그러니까 이 처녀가 예수를 간절히 인격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추수의 종이 진리의 종이 돼서 이 남자가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남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와 처녀와 남자 다 각기 의미와 뜻이 영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율법 아래서 어떻게 성장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다는 것은 처녀와 같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시제가 완료 시제고 꽉 찬 그런 상태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 꽉 찬 상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처녀의 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쉽게 현대적으로 설명한다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사모하는 자를 뭐야? 영적으로 처녀란 말이에요. 이 처녀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그만큼 성장한 자란 말이에요.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성장과 자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들은 뭐예요?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전 방마당을 어떻게 그랬어요?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기까지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잖아요.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잖아요. 그러면 그 터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라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성전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돌같이 완악하고 광박한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성장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과 자라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올라오는 죄의 정욕과 다행에서 피 터지게 싸우게 되면 잘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장하고 잘하면 내가 뭐 죄가 없어지고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아래서 성장과 자람은 죄가 점점 더 많아진다니까요. 죄가 많아져서 그 죄가 꽉 차야 된다니까요. 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측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측량하는.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한다면 이 바깥들에 있는 자는 이방인들이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 그 율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랐잖아요. 자랐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랐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아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측량이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은 성장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성장이 측량이 필요한 것이고 이방인들 이 성전 밤마당에 있는 자들은 성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들을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어떻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위해서 성전을 청량하시는 것이고,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죄악, 세상에서 죄만 짓고 교회에 남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성전 청량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 청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성장과 자람이 먼저 있어야 청량, 곧 뭐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적인 뭐예요? 성전 청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앞마당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영적인 청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섭리가 이방인들은 육에 속해 있으므로 어떻게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 율법적 종교 아래 집어넣어서 상당 기간 율법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봉착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빛을 찾게 해서 그 추수의 종들이 전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음으로 결실시켜서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는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뭐야? 성전 청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거룩한 그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거룩한 성은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율법 교회를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주관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방인이 전삼년 기간 동안 짓밟는다고 말씀한 것은 율법의 사명자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어떻게 율법으로 정죄 심판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서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이방인이 1260일 동안 바로 짓밟는다고 말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전 측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폴에 사로잡혀 갔고 이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터위에 그 성전 터와 성벽을 세우는 것은 뭐라? 바로 신령한 성전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청량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자가 율법신앙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그 율법신앙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바로 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율법 신앙을 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성전 밤마당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정죄 심판 받아서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깨닫고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자에게 이 두 증인 이 복음의 종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심오한 비밀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1장 12절과 계시록 11장 3절에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